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영어로는 펜테코스트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이 헬라어 어원을 두고 있는 말인데 헬라어 펜테코스테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교회력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50일이 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이날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은 유대의 절기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입니다. 근데 시기상으로만 따져보면 성령 강림절과 오순절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일치하게 되죠. 본래 이 오순절은 처음 익은 곡식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 후 50일이 지난 날 이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표하기 위해 지켜오던 유대의 축제 절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유대의 절기라고 하는 것의 이 핵심은 이 유월절과 관련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유월절은 출애굽의 과정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유대인들이 죽음의 위기를 넘어섰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하는 말로 잘 알려져 있는 절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아주 계기가 된 사건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유대 민족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확증시켜준 사건, 그래서 구원사적인 의미가 아주 강한 절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절기가 이 유월절에서 시작할 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의미가 있는 절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월절이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이 확증된 사건이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날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죠. 그래서 유월절이 특정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민족을 구원한 사건을 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한 그리스도의 사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사건으로 기억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드린 희생 제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부활절의 의미도 유대교의 절기에 따르면 이 초실절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뜻 그대로 이 처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유월절이 시작하고 세 번째, 사흘째 되는 날에 이루어진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은 뒤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부활절과는 공교롭게도 시기가 일치하죠.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서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첫 열매라고 고백하는 그때 아마도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초실절의 의미를 떠올렸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된 오순절도 바로 이 유대의 절기,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경 강림절의 그 의미와 일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대의 절기로 따르면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에요. 근데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부활절과 똑같이 유대교의 절기에 따르면 유월절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일어난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이야기했죠. 마찬가지로 성령 강림절도 부활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이후에 이뤄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시기상으로 보면 유대교는 오순절 이후로 여름철에 들어가죠. 그래서 더 이상의 절기가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휴직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기념하는 교회는
이때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성령 강림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성령의 강림을 우리에게 이미 예고해 주셨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곧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난 바 되셨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이제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보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실 것인가를 성령이 나타내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을 한다고 예수께서는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죠. 뭐냐 하면 우리도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너희도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된 것처럼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성령이 아무리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신다 할지라도 정작 듣는 자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법과 마찬가지이죠. 그 말씀이 세상 속에 빛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주어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생사의 갈림길에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도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는 법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막과 같은 곳에서 갈증으로 갈급해하는 자에게 저기 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틀으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라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 물을 틀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바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지요. 진리의 증언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저 성령이 부른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바로 순종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이야기는 예수께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면서 말하자 예수께서 직접 찾아가려고 하시죠. 그때 백부장이 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멈추라 하면 멈추겠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성령 강림 이후에 펼쳐질 세상은 이제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영을 따라서 우리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 역사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의 뜻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하느냐, 이제 하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느냐 하는 것은 이제 성령이 증언했으니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몫으로 남았다라는 거예요.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유대의 절기는 그것으로 끝이고 휴직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기독교의 교회력은 오히려 시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 권능을 받으면 가서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언자가 되라는 것,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이 주는, 우리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지켜 행하는가, 어떠한 증인이 되는가라는 질문만 남는다는 거예요. 자, 이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지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 성령이 임한 때를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그때는 우리가 완전히 깨어서 각성하고 있을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성령 강림절이죠. 지난 1년 6개월 동안 팬데믹으로 많은 교회가 잠자는 것처럼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의 메시지예요. 깨어 있을 때라는 거예요. 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교회는 더 이상 밤이 아니라 지금 낮을 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빛의 갑옷을 입은 것에 비유를 했죠.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빛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바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곧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당시의 용례를 보면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당시의 용례는 옷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의 품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 사도는 성령이 임한 것, 그래서 밤이 아니라 깨어서 낮을 사는 자의 모습은 빛의 갑옷을 입는 것,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리스도의 품성과 인격을 닮은 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를 보면서, 교회를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해서 깨어있는 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떠들면서 말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교회의 모습,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성령 강림이 일어난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걸 통해서 성령 강림이 임하여서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은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이 당시 오순절을 맞이해서 여러 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바람이 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람이 불어서 집을 가득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의 용례로 생각을 해보면 다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죠. 이때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헬라어 어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숨결과 호흡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숨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늘에서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는 하늘로부터 숨결이 왔다. 곧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뜻하는 바가 단순히 어떠한 사건, 묘사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늘에서 숨결, 바람인데요, 호흡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온 집안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바꿔 이야기한다면 그 집안에 가득 찬 숨결, 곧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충만한 사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의 첫 말씀, 하나님의 창조를 볼 때도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의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숨결,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호흡을 통해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집안에 바람이 불었다라고 하는 이 집안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 하나는 뭐냐면 바로 흙으로 빚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똑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 육신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집은 곧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 하나님의 호흡으로 영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기 잃은 마른 뼈가 아니라 이제 진정한 생명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 땅 가운데 세운 교회를 의미하죠.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새롭게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 집을 성령이 채운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죠. 지난 1년 반 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교회를 못 와서 신앙적으로 흐트러졌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교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교회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이거 한번 짚어봐야 할 대목 아닙니까? 교회가, 이 성전이 다 교회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 진정이 살아있는 성령의 사람이 된 것처럼 이 땅의 교회도 이 건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건물을 떠나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 바깥에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듯이 살 수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위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물리적인 공간이나 장소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영을 잃고 있었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바로 그 교회, 우리 집안을 채운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 교회도 교회일 수 있는 것은 이 건물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숨쉬고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영이 살아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보면 집안을 가득 채운 그 바람,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하나의 표현을, 생각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이해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성령 충만을 마치 불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과 같이 뜨거운 심적 상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뜨겁게 뭔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뭔가요? 뭐 뜨겁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불은 사물의 속성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종이를 한번 태워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바뀌죠. 종이의 속성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은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냉담자라는 이 교회 용어가 하나 있어요. 이 냉담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흔히 교회에서 교인들이 해야 할 신앙생활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예컨대 뭐 주일 성수도 그렇겠고 또는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신앙적인 규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 이 한자어를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얼음처럼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한다. 불이 어떤 성격을 갖냐면 이걸 녹이는 힘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변화시키는 거예요. 원래 그 성격을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무슨 엑스타시처럼 우리가 무슨 황홀감에 빠지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받아가지고 마치 방언을 하는,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방언을 하는 은사를 받은 그 이야기가 성령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핵심은 불이 갖는 성격처럼 뭔가를 변화시키는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성령이 가진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이 임하면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팠던 내 마음이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았던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감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역설적이지만 성령의 충만은 그래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라는 한자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moving 한다고 하죠, 영어에서도. 자, 움직일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채워져선 결코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원 지하철 타보셨어요? 만원 지하철에서 움직일 수 있나요? 못 움직이죠. 공간이 없으면 절대 못 움직이는 거예요. 채워져 있으면.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움직일 수 있나요? 못 움직입니다.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감동 감화된다는 것은 그래서 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충만, 그 불처럼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는 우리로 가득 차선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에 흥분한 상태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 충만은 나를 비워진 거예요. 내가 비워짐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 나를 내려놓는 그 상태가 오히려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란 겁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회심 사건이죠. 이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동시에 웨슬리 회심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 웨슬리는 18세기 영국 성공의 아주 매우 경건적인 신앙 전통화에서 자란 사람이죠. 부모님도 목회자였고요. 그리고 그 역시도 목회자로 산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을 두고 살았냐 하면 매주 이틀씩 금식을 했어요. 그거 가능합니까? 하루 3시간을 기도와 그리고 성경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켰다는 거예요. 열정을 다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를 일컬어서 메소디스트라고 불렀을까요? 메소디스트라는 말이 오늘날은 감리교인을 뜻하는 말이지만 당시에는 말하면 sarcastic하다고요. 그를 조롱조로 이야기한 거예요. 너무 규칙적으로 지킨다 해서 규칙주의자라고 불렀던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의 신앙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죠.
이 선교를 위해 식민지 미국으로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라비안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동요하지 않고 거기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에 힘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자신은 굉장히 동요하기 시작을 하죠. 도전을 받습니다. 게다가 그 모라비안의 지도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원하신 것을 여러분 확신하세요? 이 질문을 받고 웨슬리는 대답을 못합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고 옥스퍼드 신학자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정작 구원의 확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1738년 5월 24일 날 존 웨슬리가 런던의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를 거닐고 있는데 그때 그곳에 한 기도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지요. 그때 읽은 내용이 뭐냐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바로 그 대목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Strangely warmed. 이상하게 따뜻해진 거예요.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경험을 했다. 웨슬리는 이것을 회심의 체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이 회심은 우리가 말하는 회개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 회개는 보통 번쩍하고 일어나는 일회적인 사건이라면 회심은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을 뜻하는 말이죠. 마치 회개가 첫눈에 한 번에 그냥 칵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짜릿한 순간이라면 회심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웨슬리의 체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주죠.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이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무엇을 해서 채움을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잔잔하게 내가 채워질 수 있는 따뜻한 경험. 그래서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비워내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 체험을 행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1년 6개월이라는 팬데믹의 기간을 지나서 성령 강림 주일을 지금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얼마 뒤면 아마도 모두가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예전과 유사한 형태로 또 궁극에는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난 1년 6개월을 어쩌면 웨슬리나 또는 풍랑을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풍랑 만난 위기 상황처럼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교회 위기가 맞을까요? 그런 우리에게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세주임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위기 상황입니까? 그럼 왜 이런 위기가 지금 우리에게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한순간의 감동에 빠져서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점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버리며 하나님의 보내주신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그 회심의 과정들을 우리는 잊고 지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성령으로 채워지는 진정한 성령 강림의 역사를 우리는 잊고 지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성령 강림을 맞이한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채움이 아니라 버림으로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심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 땅 가운데 함께 세워나가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그리고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따를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심의 체험을 통하여서 주님의 진정한 말씀을 우리 이 시대에 함께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성도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 잊지 않고 다시 출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건설하며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주의 진정한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